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돌아온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3,000명을 뽑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 쪽으로 갔다. 사울이 길 옆에 양 우리가 많은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굴이 하나 있었다. 사울이 뒤를 보려고 그리로 들어갔는데 그 굴의 안쪽 깊은 곳에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님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 줄 것이니 네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겉옷자락만을 자른 것 뿐인데도 곧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들에게 다 일렀다. 내가 감히 손을 들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우리의 임금님을 치겠느냐. 주님께서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기를 바란다. 왕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런 말로 자기들의 부하들을 다 이루고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치지 못하게 하였다. 마침내 사울이 일어나서 굴 속에서 나가 길을 걸어갔다. 다윗도 일어나 굴 속에서 밖으로 나가서 사울의 뒤에다 대고 외쳤다. 임금님, 임금님. 사울이 뒤를 돌아다 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찌하여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십니까?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늘 저 굴 속에서 임금님을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이제 여기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님을 살려 보내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나는 임금님을 아꼈습니다. 절대로 손을 들어 우리의 임금님을 치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임금님은 바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임금님의 겉옷자락을 보십시오. 내가 이 겉옷자락만 자르고 임금님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나의 손에 악이나 죄가 없으며 임금님께 반역하거나 잘못한 일이 없다는 것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임금님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다니십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나와 임금님 사이에서 재판관이 되시고 나의 억울한 것을 주님께서 직접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의 손으로는 직접 임금님께 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아멘. 사울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잡기 위해 3,000명 군대를 이끌고 친히 온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배가 아팠나 봐요. 이제 꼬르르 소리가 나며 이게 이제 급하게 신호가 온 것이지요. 그래서 보니 거기에는 이래 바위 굴이 많은 지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에 띈 한 굴 속으로 급히 들어가 똥을 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옛날 복장 알잖아요. 특히 왕이면은 얼마나 이렇게 옷을 겹겹이 화려하게 입습니까? 근데 또 대변을 보려면은 또 그런 옷들이 얼마나 거추장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뭐 벗어놓고 이제 또 변을 봤을 것입니다. 이제 또 이렇게 옷을 이제 한쪽 옆에다가 벗어서 이제 이렇게 던져놓고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었는데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어요. 우연치고는 너무나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은 뭐 하고 있다? 사울은 뭐 하고 있다고요? 이제 똥 누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누가 서 있습니까? 다윗이 서 있습니다. 사울은 뒤에 다윗이 있는 줄 안다 모른다? 전혀 모릅니다. 알아서 만들어 왔겠죠. 전혀 생각지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 앞에 지금 사울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부하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다윗님한테 이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단칼에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부하들을 말립니다. 부하들을 말립니다. 그리고는 옷자락만 자릅니다. 여러분, 옷자락 자르는 게 쉬웠을까요? 목 빼는 게 쉬웠을까요? 목 빼는 게 훨씬 쉽죠. 예. 옷자락 자르다 들키면요. 차라리 옷자락 자르는 게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리 안 나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알지 못하게 잘라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요. 차라리 그 옷자락 자를 그걸 가지고 차라리 목을 베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을 베지 않고 뭘 베었다?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일을 다 본 사울이 밖으로 나가지요. 그때 따라 나갑니다. 따라 나가서 외칩니다. 사울 왕이여. 그리고 뭘 보여줍니까?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사울 왕의 옷자락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때 사울이 자기 옷을 들춰보니까 진짜 한쪽 깃티가 예쁘게 잘려 있는 것입니다. 그 잘려나간 옷, 그리고 다윗 손에 들려있는 그 겉옷자락을 보는 순간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다윗 손에 사울의 옷자락이 들려있다니까요. 보니까 이제 옷자락이 진짜 잘려나간 거예요. 확인을 하는 순간 사울의 심정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야, 쟤 재주 좋은데 내 몰래 옷도 잘 자르네. 이래 생각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옷을 잘랐다면 뒤에서 내 목도 딸 수 있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소름이 끼쳤겠죠.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등골이 오싹했을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본 적이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가 획 지나갔는데, 내 눈앞으로 획 지나갔는데, 정말 아주 날카로운 뭐 유리라든지 그게 획 지나갔다 칩시다. 그냥 요 옆으로 획 지나가서, 뭐가 획 지나가서 봤는데, 내 뒤로 이런 어떤 쇳덩어리 나무가 툭 떨어져 있다. 유리가 툭 떨어져 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야, 내 기술 좋은데 이걸 피하다니. 무술을 한번 배워볼까? 이런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소름이 끼치지요. 느낌이 이해가 됩니까? 사울이 그 순간 뭘 느꼈다고요? 자기가 목이 베어질 수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여기 왜 왔는데? 다윗을 죽이려고 왔잖아요. 잡아서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 다윗이 지금 뭘 들고 있다고요? 자기 옷자락을.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한마디 하지요. 저는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증명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만약에 왕을 해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은 지금 다윗 손에는 겉옷자락이 들려있으면 안 되고 뭐가 들려있어야 됩니까? 사울의 목이 들려있어야죠. 증명이 된 것입니다. 저는 왕을 해칠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참 재미있는 본문입니다. 재미있는 본문. 이 다윗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다윗의 이해하기 힘든 행동,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인데, 그러니까 상황을 해석을 해도 이 해석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똑같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부하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부처님 얘기 안 하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한다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해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해요.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부하들도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입니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얘기했다라는 것은 성경을 이야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과 뭐가 다를까요? 이게 예수님의 뜻일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똑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이 부하들은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누구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왜 부하들은 그렇게 해석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 중심으로 지금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하나님을 쓰고 있고 표현은 성경에서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 예수님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지만은 그들이 표현한 그들이 해석한 이 상황을 해석한 방식은 결국 누구 마음입니까? 그들 마음이에요.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것은 그들 마음이에요. 사울 때문에 지금 숨어 다니잖아요. 사울 때문에 지금 쫓겨 다니잖아요. 사울 때문에 괴롭잖아요. 사울만 없으면 내 인생이 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건 누구 마음입니까? 자기들 마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으로 자기들 마음을 마치 누구의 마음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그들의 마음인데 사울을 죽이고 싶은 것은 그들의 마음인데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마치 그들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똑같이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싶었을까요? 안 죽이고 싶었을까요? 더 죽이고 싶었지, 부하들보다. 아닙니까? 부하들도 힘들지만은 다윗은 더 힘들었어요. 다윗은 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사실 사울을 죽이고 싶어도 누가 더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다윗이 그런 감정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네. 아이고 그게 아니야. 자기가 이제 그런 마음이 아니니까 달랜 게 아니라니까네. 부하들보다도 자기는 더 그 사울을 어떻게 하고 싶었다고요?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을 얘기합니까?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다윗이 용서해 주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손을 대도 누가 손을 댄다? 하나님이 손을 댄다.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누구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댈 수 없어. 이거는 누구 마음일까요? 이거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니까네. 다윗도 지금 어떤 마음이라고요? 얘를 죽이고 싶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솔직하게 나는 저 사람 죽이고 싶어요 이래 얘기하면은 차라리 그거는 솔직한 것입니다. 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여가지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악한 뜻을 교묘하게 의롭게 포장하느냐 이 말입니다. 차라리 주님은 그런 마음 아니겠지만 참 난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나는 정말 이런 마음이 드네.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차라리 이거는 겸손해요. 차라리 이거는 정직하다 이 말입니다. 그 마음은 악하지만은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뭘 무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누구 감정을 정당화합니까? 자기 감정을. 그게 바로 복을 받는 사람과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복을 받는 사람이고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바울은 뭐 할 줄 알았다? 다윗은 뭐 할 줄 알았다? 다윗은 자기 감정보다도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를 묵상할 줄 아는 묵상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묵상이에요. 그냥 생각에 빠지는 게 묵상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주님의 생각은 어떨까?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게 뭐라고요? 그게 묵상입니다. 묵상 처음부터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게 아닙니다. 묵상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음이 나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나옵니다. 그래서 큐인할 때 가능하면이 아니라 큐인할 때 항상 뭘 쓰라고 제가 그러던가요? 질문을 받았다. 뭘 쓰라고 하던가요, 제가?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 그리고 내 의지. 그거를 쓰는 거예요. 그게 정답이 아니라니까. 내 생각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내 감정이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내 의지가 정답일까요? 아닙니다. 근데 그것을 계속 쓰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정직하게 그냥 내 생각을 쓰고 정답 아닐 겁니다. 물론 정답일 때도 있어요. 꼭 무조건 아니다라는 법도 없어. 또 너무 또 그렇게 보면 안 돼.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들이 많죠. 그리고 이제 내 생각을 쓰고 내 감정을 쓰고 내 의지를 쓰고 또 질문이 나오면은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가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아하 한다 그랬죠. 주님 이걸 원하셨구나.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또 이 본문을 보게 하셨구나. 그냥 뭔가 아하 하는 순간이 떠올라요. 아하 하는 순간이 나와요. 그때 아하 할 때 터져 나오는 그 고백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그게 깨달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나올 때까지 해나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주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처음부터 나오는 고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질문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해?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뭐라고도 하고요. 뭐라고도 하고요. 막 이래 얘기하던데요. 그래? 이거는 다 누구 얘기입니까? 자기 생각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 생각. 예수님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선지자. 누구는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 누구는 어떻게?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하여튼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근데 자기 생각을 얘기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뭐가 터져 나온다고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주는 살아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시몬아, 네가 스스로 안 게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알려주셨구나. 우리가 아하 하고 지혜를 깨달을 때 내가 깨달은 것이지만은 그는 내 깨달음이 아니요. 그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군요.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 하나님이 지금 또 진리를 깨닫게 하셨네요.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짜내는 게 아니에요. 아하 하고 터져 나와야 돼요. 아하. 근데 아하 하고 터져 나오기 전까지는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를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묵상할 때는 정직하게 할수록 좋습니다. 그게 좀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좀 뭐가 이상한데 남들이 보면
또 손가락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봐도 참 내 자신이 한심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항상 뭐로 시작해야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그것을 최대한 솔직하게 쓰셔야 돼요. 근데 이걸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이거를 쓰는 게 좀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진리 안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근데 진리를 빨리 깨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빠른 거예요. 정직이 빠른 거예요. 결국 기도 응답은 누가 빨리 받는 줄 아십니까? 빨리 인정할 줄 아는 사람, 빨리 내 모습을 볼 줄 아는 사람.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쉽지 않습니다.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든요. 특히 부끄러운 모습은 더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좋은 모습은 막 자랑해야 돼. 그런데 좀 뭔가 부족하거나 안 좋은 모습은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얘기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응답 듣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할 때 깨닫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큐인이 참 좋은 게 뭐냐면은 단계별로 그 과정을 거치도록 돕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그냥 내 안에 그런 어떤 사고방식이 길러지고요. 그리고 점점 그 시간이 단축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큐인 묵상은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윗이 자기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말의 문맥에 맞추어서 묵상하는 사람이었다. 기도도 당연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 감정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던 것입니다. 알았다 이 말입니다. 왜? 기도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이 마음이 자꾸 나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이 마음을 쏟아내면서 이 마음에 대한 점검을 받은 거예요. 이미 기도할 때마다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사울을 죽이고 싶습니다. 사울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자기 감정을 고백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응답을 들었을까요? 알았다. 내가 기회 줄 테니까 그때 단칼에 지게라. 이런 응답 받았을까요? 네 마음을 이해한다.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런데 내가 기름 부어 세운 종인데 나한테 맡겨라. 죽여도 내가 죽일 것이고 살려도 내가 살릴 것이다. 그 음성을 몇 번 들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들었다는 얘기는 뭐였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자기 감정과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아뢰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듣기 어렵습니다. 저도 묵상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듣는다, 그냥 깨달았다,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래 얘기하면 그 사람은 거짓말하고 있는 겁니다. 진리는 절대로 그렇게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만이 그렇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그런 스피드로 깨달을 수 있지, 인간은 아무리 깨달음이 깊고 아무리 묵상이 깊어도 그렇게 그냥 그 순간 확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불가능하다니까요. 한 달 만에 깨달아도 엄청난 속도입니다. 이게 어떤 사람 평생 동안 못 깨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한 달 묵상해서 깨달았다, 이것도 엄청난 속도예요. 사실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이것도 굉장한 스피드입니다. 2, 3일 만에 깨달았다, 이것도 굉장한 영성입니다. 아무나 쉽게 흉내낼 수 없는 영성입니다. 그런데 보자마자 깨닫는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영성은 예수님만의 영성입니다. 정말 평생을 묵상으로 산 사람들도 그런 스피드 못 만들어냅니다. 일반인들은 더더욱 힘들고요. 그런데 다윗이 딱 그냥 요 상황만 보고 바로 이 생각이 번뜩였다, 불가능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감정이 나올까요? 이게 우리 모습이라니까요. 그 평소에 묵상을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딱 그 상황을 보는 순간 뭐부터 나와버립니까? 자기 감정부터 나와버리는 것입니다. 왜 다윗은 자기 감정을 차치하고 주의 마음이 먼저 나왔을까요?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자기 감정을 자꾸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되었어도 자기 감정에 속지 아니하고 어떻게 합니까? 주님의 뜻은 이거야 하고 그는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평소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게 이래 중요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다윗은 절대로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고비를 넘깁니다. 얼마나 죽이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누가 봐도 절호의 찬스라니까. 다윗도 그런 생각 안 들었겠습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은 내가 진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인간적 생각도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충분히 들 법한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와 유사한 일들은 정말 많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상황마다 지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라고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평소에 정말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하나 자기 감정을 아뢰어 기도한 사람인가? 아니면 평소에 묵상할 때 정답만 쓰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질문 앞에서 그 본문 앞에서 내 실체와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정리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그러면서 내가 어떤 자이고 내가 어떤 기질의 사람이며 내가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고 내가 얼마나 정말 주님의 형상과는 거리가 멀고 정말 내 모습 속에는 마귀의 어떤 삐뚤어진 성품이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이미 묵상을 통해서 이미 기도를 통해서 충분히 확인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힘은 들지만 그나마 뭔가 이렇게 좀에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은 생긴다고요. 다윗도 힘은 들었지만은 그래도 좀에 뭘 할 수는 있었다. 그래도 자기 감정을 조금 추스리고 그래도 주의 뜻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어디서 나왔다고요? 평소에 늘 하나님과 깊이 관계를 가진 그 묵상과 기도 속에서 얻은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능력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복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쉬운 능력만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보스러운 모습 아닙니까? 아니 이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데 살려줘서 보낸다?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주님의 뜻을 따른다 혹은 주님의 마음을 따른다, 이거는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바보 같은 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은 바보 같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바보가 맞습니까? 주님은 바보가 맞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행동들을 하셨다니까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퀴벌레가 한 마리가 기어다닙니다. 바퀴벌레. 생각만 해도 혐오스럽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기어다니는데 걔가 이제 무슨 약을 하나 먹었어요. 바퀴벌레 잡는 약을 하나 먹었어. 그러면 이제 죽겠지요. 근데 이제 그다음부터는 가정입니다. 그다음부터 지어낸 얘기입니다. 이제 이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바퀴벌레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너무 사랑해. 바퀴벌레가 죽는 게 너무나도 불쌍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은 이것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이따 칩시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바퀴벌레, 죽어가는 바퀴벌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낸 거야. 그게 뭐냐면은 지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 바퀴벌레에 묻히는 겁니다. 나로 치자면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저는 바퀴벌레를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절대로 바퀴벌레를 안 잡습니다. 우리 집 사람이 잡지. 저는 엄청 싫어합니다. 내가 바퀴벌레를 사랑할 리는 만무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정입니다. 이제 그 바퀴벌레가 너무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제 알아보니까 그 바퀴벌레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내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그 바퀴벌레한테 받아야 돼요. 내 아들이 누굽니까? 섬겨라. 소사라. 그러면 내가 이제 그 바퀴벌레를 살리겠다고 이제 섬겨라, 미안해, 나를 위해서 네가 좀 희생 좀 해줘 하고 내가 이제 섬겨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 목자님이 지켜보다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역시 우리 아들은 목사네 바퀴벌레 살리겠다고 지 아들을 죽이네. 역시 이래 얘기할까요? 아니면은 뭐라 얘기하겠습니까? 뭐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또라이라니까네. 바로 나오잖아요. 또라이라니, 또라이. 이런 또라이 짓을 누가 했다고요? 이런 또라이 짓을 하나님이 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야 뭐 우리끼리 만물의 영장이니 뭐 그런 소리를 하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내가 바퀴벌레를 볼 때 그렇게 혐오스럽듯이
우리 존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 아닙니까? 벌레 같은 날 위하여. 깨달은 사람들 다 그래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벌레 같은 자들을 살리겠다고 죄에 찌들려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 뭡니까?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바르는 거야.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가정입니다. 이따 치고 만약에 옆집에 사는 하나님이 또 다른 옆집에 사는 아저씨 하나님이 있다 치자. 그러면은 그 옆집에 사는 아저씨 하나님이 와가지고 우리 이렇게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이러면서 예수야 나를 위해서 네가 피를 좀 흘려야 되겠다 하고 있으면은 그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신은 야, 저 신은 내보다 한 수 위인데 이래 생각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뭐 하요? 저런 인간들 살리겠다고 지금 그 당신 아들을 죽인다고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바퀴벌레를 살리기 위해서 섬결아를 죽이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왜 그랬을까? 이해는 안 가지만 굳이 이해를 하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저 사람은 바퀴벌레를 지 아들만큼은 사랑했나 보다. 이해는 안 되는데 굳이 이해하자면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이해는 안 되는데 그래도 이해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라니까. 또라이 짓이라니까. 바로 또라이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저거 아빠인데도 말이지. 그것도 설교 시간에. 뒤에 가서 아버지 그건 또라이지. 이것도 아니고 바로 저 자리에서 지 죽인다 그러니까네.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또라이 짓을 한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런데 그래도 굳이 한번 이해를 해보자. 왜 그랬을까? 그래도 한번 이해를 해보자. 그러면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저 벌레 같은 자들을 그래도 지 아들, 자기 아들, 예수님만큼 아니면 그 이상 사랑했나 보다. 하나님이 바보처럼 사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보처럼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땅에서도. 누굽니까? 엄마들이 그래 살아요. 엄마들이. 엄마들이 그래 살더라니까요. 엄마들이. 이윤희 자매님이 그래 살더라니까요. 나는 놀란 게 뭐냐면은 소희가 바래다 달라니까 영도까지 차로 바래다 주더라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 그것도 그 새벽에. 그러면 자기는 노는 사람이야? 노는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갔다가 어디로 가야 돼? 냅다 뛰어서 휴게소로 가야 돼요. 이게 죄송합니다. 또라이 짓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렇게 해요. 엄마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해를 하지요. 아, 진짜 엄마들은 자식을 사랑한다. 근데 자식들은 엄마를 안 사랑하죠. 자식들은 부모를 이용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버리지만 부모는 자식 전화번호 알아도 뭐라 얘기합니까? 아, 내가 우리 자식 전화번호를 잘 몰라 이래 얘기합니다. 알면서도 왜 모른다 그럽니까? 지 자식 욕 들을까 봐. 지 자식 욕 들을까 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약간 하나님을 약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흔적이 약간 우리 가운데 있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다니까요. 나도 한 번씩 또라이 짓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쟤네들의 부모구나 이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나도 한 번씩 또라이 짓을 해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지? 너네 애 같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행동들을 쟤네들을 위해서는 하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런 또라이 짓을 하지?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뭐 편해서 하느냐, 뭐 편해서 한다 치지만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힘든데도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지? 약간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흔적들이 우리 모습 속에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어떤 그 모습은 쉽게 납득이 안 갑니다.
이해를 하려고 해도 했을 때 겨우 이해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눈물로 살아가는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왜 눈물로 살까요? 첫 번째,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마음도 있는 거예요. 다윗한테는 인간적인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도 흘러 들어오니까, 기도를 하고 묵상하면 또 어떤 마음도 흘러 들어옵니까? 주님의 마음도 흘러 들어오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을 죽이고 싶은데 주님은 저 인간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저 인간을 용서하기 싫은데 주님은 저 인간을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저 인간을 안 봤으면 좋겠는데 주님은 계속 저 인간을 섬기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기도로 터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 내 감정을 역행해야 되고, 때로는 내 성격을 역행해야 되고, 나는 그런 성격이 아니지만은, 나는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지만은,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가, 한 번씩 목사님이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고민하는 그 말씀이 뭔가 나와 다른 어떤 말씀을 할 때 굉장히 또 고민에 빠집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게 주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이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 자도 용서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자도 사랑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런 상황 그렇게 헤쳐나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헤쳐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예수제이라고 부릅니다. 예수제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은 예수제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인 것이지. 예수제이는 그렇게 살 수 없기에 발버둥 치고, 그런데 나에게도 그런 인간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고뇌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순복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종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요. 주께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만 바라보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